가뜩이나 짧은데. 가뜩이나 짧은데. 자, 이번 시간에는, 자, 이제 지난 시간까지 우리 사탄이 하나님 법정에서나 우리 양심의 법정에서 송사할 수 없다. 고소장을 접수할 수 없다. 이 부분을 몇 주간에 걸쳐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의 송사가 되는 것을 자꾸 받아주면 그건 누구 잘못이에요? 본인들 잘못이에요. 목사 탓할 수 없어요. 저희 교회에서는. 하나님 탓할 수 없어요. 왜? 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씀을 드렸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자, 오늘은 주제를 조금 바꿔서 로마서 7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 자, 로마서 7장 14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죄에 팔렸다라는 거죠. 죄에 팔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전 시간에 고린도전서 7장을 봤는데 거기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돼 있었어요? 너희를 값으로 샀으니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값을 주고 샀다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우리를 값을 주고 사와야 되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값을 주고 사왔다라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의 종의 신분으로 있었다라는 거죠. 노예 신분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노예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에 속해 있는 노예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는 반드시 값을 주고 사오는 거죠. 그냥 못 데리고 와요. 자,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4절에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언제 죄에 팔렸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팔린 시점이 있어야 하죠. 자, 로마서 5장 19, 18, 17 거꾸로 보는 겁니다. 말씀을. 로마서 5장 19절 보고 18절 보고 17절 볼 겁니다. 자,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이, 이 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자, 순종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이 뭐예요? 죄를 지었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것이 죄죠.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은 게 죄예요. 자, 한 사람이, 즉 아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여기서 많은이 아니고 모든이죠. 모든이에요. 모든을 많은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죄인이 되었다. 자, 아담이 죄인이 된 거죠. 아담이 죄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 죄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태로부터 응앙하고 태어난 순간에 죄인이 된 겁니까? 아니면 아담이 죄를 짓는 그 순간
아담 안에 있었죠, 우리 모두가. 네. 우리가 아담 안에 있었다라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거예요? 안 따먹었다라는 거예요? 따먹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아담 안에 있었다라는 것은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할 때 우리도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이 죄인이 된 게 아니라 아담 안에 있었던 모든 생명의 씨가 죄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 된 시점은 내가 모태로부터 응앙하고 태어나는 순간이 아니라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때 죄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네. 이걸 이해를 못하면요, 복음을 이해를 못해요. 네. 아니, 내가 왜 죄인이? 내가 왜 죄에 팔렸어? 난 그런 적 없는데? 다 이런단 말이에요. 유대인들도 그랬죠? 야, 우리가 언제 종이 된 적이 있었어? 우리는 종 된 적 없어. 그랬죠?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내가 죄인이 된 시점은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태에 내 모친이 내 어머니가 죄악 중에 나를 잉태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나를 죄인으로 잉태했다라는 거고, 죄악 중에 나를 출생하였으며 이것은 뭐예요? 죄인으로 출생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생명으로 잉태가 돼서 죽은 생명으로 태어난 거죠? 그죠? 네.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복음을 들었대? 네?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짐으로 그때 내가 드디어 거듭났다. 제가 이렇게 설명했죠. 계속. 그죠? 네, 틀림없어요. 그건 틀림없이 맞는 설명인데, 근데 내가 어떻게 복음을 들었냐? 아니, 죽은 내가 어떻게 들어? 네? 여러분들이 아담이 하나님한테 죄를 지음으로 죄인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네? 아담이 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끊어진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담이 죽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관계가 끊어졌다, 단절됐다. 이것을 죽음이다. 네. 네? 성경은 이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단절된 우리들이 시간이 이렇게 흘러 내려오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 하나님의 존재를 아예 새까맣게 잊어먹었어요. 하나님 존재 자체를 인식을 안 해. 네. 네? 이게 죄인으로 태어난 결과인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는 너희는 다 죽었어. 생명이 없어. 생명이 없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었대요?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니,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고 반응을 하셨대요? 죽었는데? 네? 나도 몰라요. 나도 몰라. 아직까지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나도 그거는 확인을 못했어요. 아직까지. 나중에 혹여 확인되면 그때 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성경 읽다가 그런 비슷한 얘기 있으면 나한테 좀 얘기 좀 해주시고.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 자체가 나로부터 시작된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럼 누구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네.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구원에 관한 한, 아니 구원 문제를 떠나서 하나님께 속해 있는 모든 일은 나로부터 시작된 것 단 한 가지도 없어요. 네. 100% 하나님이 시작을 하셔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으셨고 이루어진 그 일을 유지 관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어떻게 된 영문인지도 모르고 목자가 이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목자가 이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 많고 생각이 많은 놈들은 염소요. 왜 자꾸 브레이크를 걸어? 목자한테 이거 아닌 게 벼. 이거 아닌 게 벼. 저 멀리 낭떠러지가 보이는데 왜 낭떠러지 방향으로 가는 게 이거 아닌 게 벼. 이러죠? 양은 코앞에 낭떠러지가 있어도 그걸 못 본다는 거예요. 양은. 네. 그래서 맨 앞에 가는 양을 목자가 막대기로 지팡이로 제재를 하지 않으면 간다니까요. 그 시점에서 목자가 딱 제재를 하면은 양이 딱 스톱하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안 거예요. 그런데 염소는 지가 판단해. 지가 보고, 지가 생각하고, 지가 판단해. 염소는. 그러니까 생각이 많고, 말이 많고, 이런 사람들은 꼭 염소라고는 할 수 없지만,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근데 양은 생각을 안 해요. 왜? 목자를 100% 믿으니까. 그러니까 목자가 가 하면 가는 거고, 목자가 수덕하면 쓰는 거고, 목자가 우회전하면 우회전하는 거고, 목자가 좌회전하면 좌회전하는 거예요. 내 생각 자체가 없어요. 내가 직접 보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거 없어요. 없어요. 예. 그거는 누가 한다고? 염소가 한다고. 그러니까 양은 지가 뭘 해놓고도 기억을 못해. 양은 지가 뭔가를 하긴 했는데 기억을 못해. 왜? 목자가 하라고 해서 한 것이니까 기억을 안 하죠. 그런데 염소는 아주 세밀한 것까지 기억을 다 하고 있어. 염소 새끼들은. 그 기억을 다 한다니까? 너희가 이거 안 했잖아. 우리가 언제 안 했어요? 했는데? 이렇잖아요. 양들은 너희가 이걸 했느니라. 아니 기억이 없는데 우리가 언제 했어요? 내가 언제 했어요?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게 이게 염소라고요. 염소라고. 왜? 왜 생각하고 왜 판단을 해요? 목자를 못 믿으니까. 그죠? 목자를 못 믿으니까. 요걸 그 목자에다가 목사를 대입하면은 이건 사건이요. 목사는 의심해야 돼요. 목사의 말은 의심하라고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목자의 말씀은 100% 순종하라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목자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원죄라고요. 그죠? 그게 원죄예요. 그러니까 양은 죽어도 목자의 뜻, 살아도 목자의 뜻, 낭떠러지로 떨어져도 목자의 뜻. 그렇잖아요. 그죠? 양은 모든 게 다 목자의 뜻이요. 그런데 염소는 아니요. 목자의 뜻도 중요하지만 내 뜻도 중요해. 내 뜻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 왜? 내 인생이니까. 요게 염소요. 자, 시점 확실히 이해하셨죠?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여기서 한 범죄는 누구의 범죄를 말하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그 불순종의 범죄로 많은, 이 많은은 모든의 의미로서의 많은이에요.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정죄에 이르렀다는 얘기는 뭐예요? 정죄 받았다라는 얘기죠. 사형이 확정 판결됐다는 얘기죠. 이 말씀을 정면으로 뒤집은 말씀이 어디에 나오죠? 응? 몰라요? 와요. 왜 몰라? 아니, 왜 몰라? 아니, 생각을 하면 염소라고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시는겨? 아니, 그래서 생각을 안 하시는겨? 로마서 8장 2절. 결단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런데 여기는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다. 정죄를 받았다. 아담으로 인하여서는 모든 사람이 정죄를 받았으나 둘째 아담, 곧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아담 안에 있을 때는 모든 사람이 정죄를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떠한 정죄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정죄도 받지 않는다. 그런데 모든 인류는 아담 안에 있는 존재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태어나는 순간 정죄받은 인간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는 순간 정죄받은 거죠. 아니, 엄밀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아담 안에서 아담이 정죄받는 순간 우리도 그때 정죄받은 거죠.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러한 극명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 이제 복음을 2번, 3번 반복해서 이제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이제 이러한 말씀이 성경 구절이 나오면 그 말씀과 연결되는 성경 구절까지도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실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누구?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누구예요? 아담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왕노릇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아담이 사망의 종으로 전락하는 순간 모든 인류도 몽땅 다 사망의 종으로 전락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망을 왕같이 섬기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살벌한 욕이 뭐예요? 너 죽을래? 이거잖아요. 그죠? 뭔가 말귀를 알아듣는 나이가 되면 그래도 우리 나이 때는 너 죽을래? 요거는 뭐 그래도 초등학교 1학년 때나 배웠던 것 같은데 요즘은 말만 할 줄 알면 너 죽을래? 이러는 것 같아요. 말만 할 줄 알면. 2살배기가 말을 할 줄 알면 너 죽을래? 하는 것 같아. 우리는 아담 안에서 아담으로 인하여 아담을 통해서 들어온 죄의 노예가 되었고, 또한 아담 안에서 아담이 유죄 판결을 받을 때 우리도 유죄 판결을 받았고, 아담이 사망을 왕으로 섬기는 그 순간 우리도 사망의 종이 되어 사망을 왕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정확한 영적 위치예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기도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 자격 자체가 안 돼. 기도는 하나님 아들들만 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개나 소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그러니까 기도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거듭난 그 순간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듭난 그 순간서부터 모든 것은 하나님과 관련된 일은 거듭남이라는 그 순간서부터 응앙하고 태어나는 순간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지 응앙하고 태어나지도 않았어. 하나님이 임신도 하지 않았어. 출산할 계획이 없어, 하나님. 그런데도 기도를 해. 아주 용왕도. 신기한 거. 엄청난 능력인 거예요. 거기다 대고 하나님이 복을 줬다고 또 11조까지 해. 대단한 거예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아니,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지도 않은 자식이 미리 11조를 해. 엄마, 아빠 용돈을 줘.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애가 엄마, 아빠 용돈 쓰세요 하고 용돈을 주는 거야. 이런 일이 있다면 이건 아주 해외 토픽감이죠.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그런 일이 이 세상에 백주대낮에 아주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아주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대단한 거예요.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가 엄마, 아빠 힘드시죠? 제가 어깨 주물러 드릴게요. 이러고 있는 거야. 그건 또 뭐예요? 충성봉사 헌신. 엄마, 아빠 일하시냐고 피곤하시죠? 오늘은 제가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할 테니까 일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쉬세요. 내가 할게요. 이러는 거야, 세상에. 이게 뭐요? 줄성수. 아니, 태어나지도 않은 애가 그러고 있는 거야.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태어나지도 않은 그 존재를 막 가르쳐. 대단한 능력이죠? 태어나야 시작되는 거예요. 태어나는 과정을 우리 양천공 형제님이 가장 인생의 선배신데 형제님 어머니 그 태 속에서 생명이 어떻게 조성됐는지 다 보셨어요? 그거 아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설명했잖아요. 거듭나는 건 바람이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 너 아니? 몰라요. 거듭나면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거듭났는지를 안다? 그거 희한한 거죠. 구원파는 지가 언제 거듭났는지 날짜와 시간과 분초까지 알아야 된다. 미친 사람들 같으니라. 그걸 어떻게 알아? 지가 어떻게 알아? 나를 낳아준 부모가 1살 때 네 생일이야. 2살 때 네 생일이야. 이쯤 해서 한 7, 8번 반복해서 네 생일이야 선물 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이러니까 이제 그거를 지가 기억을 해서 이날이 내 생일이구나 이래서 아는 거죠. 엄마 나 몇 시에 태어났어? 너 아침 7시에 태어났어. 이래서 아는 거죠. 지가 스스로 어떻게 알아? 그건 정신병자지.
지가 히틀러 동생도 아니고 그럼 어떻게 하냐고. 아닌 거예요. 몰라야 정상이고. 예수님도 분명하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 거듭난지는 몰라요. 몰라요. 눈 떠보니까 거듭나 있어. 눈 떠보니까 거듭나 있어. 거기서부터 아는 거야, 우리는. 그죠? 눈 떠보니까 거듭났어. 응항하고 태어난 거야, 이제. 우리는 그때서부터 기억력을 갖고 하는 건데, 그때서부터. 그 전 일은 몰라. 그 전 일은 몰라. 성령이 하시는 일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거 알면 정신병자라니까. 지가 거듭난 날짜와 시간과 분초까지 안다는 건 이거는 정신병자라니까. 거듭났는지를 확인하기 전에 정신병원서부터 가봐야 된다니까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너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너 거듭났어. 하나님이 이렇게 종이에 적어줬어? 이렇게 내 귀에다 대고 말씀을 해주셨어? 그래서 아는겨? 그렇다면 오케이. 그렇다면 오케이. 그게 아니면 정신병자예요. 아니면 정신이 나갔다 들어왔다. 그런 상태인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말에 미혹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파가 혹시 구원파를 만날 일이 혹시 있는데, 당신 거듭났습니까? 거듭났지. 그래요?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거듭났습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럼 거듭난 거 아닌데? 그럼 당신은 알아? 나는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거듭났는데? 그걸 어떻게 아는데? 그걸 어떻게 아는데? 아니, 그날 내가 거듭났으니까. 야, 너, 네 원래 생일 몇 년도 몇 월 며칠이지? 그렇지. 그럼 그거 네 스스로 알았어? 응? 아니, 엄마 아빠가 얘기해 줬으니까 알지. 그러면 너를 낳으신 분이 누군데? 하나님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너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태어났다고 얘기해 줬니? 아니. 그럼 네가 거듭났는지를 네가 어떻게 아니? 응? 그걸 아는 게 정신병자야. 그걸 모르는 게 오리지널이야. 응? 우리는 당당하게 이렇게 구원파를 향해서 꼬집어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당황하지 말고. 저놈은 아는데 나는 모르니까 내가 좀 깨갱 해야 되는 건가? 그게 아니라니까. 거꾸로라니까. 당신은 정신병자야. 라고 정확하게 꼬집어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정신병자인데? 그러면 너를 낳으신 분이 너 누구라고 그랬니? 하나님을 그랬지. 하나님이 너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분만했다고 너한테 얘기해 준 적 있니? 그 출생증명서를 하나님이 뒷져준 적 있니? 없는데? 그러니까 정신병자지. 육체의 일도 부모가 정확하게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분 몇 시 몇 분까지 알려줘야 아는데 하물며 영의 일을 네 스스로 알 수 있다고? 그건 마귀한테 속은 거야. 넌 사탄에 속은 거야. 넌 그래서 사탄의 종이야. 라고 정확하게 꼬집어줄 줄 알아야 돼요. 당황하시면 안 된다니까. 모르면 당황하는 거요. 당황하면 지는 거요. 지면 코 끌려가듯이 이제 구원파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알면 안 된다니까. 정확하게 알아야지. 한 가지를 알더라도 정확하게 알아야 대응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거봐, 죄를 지어야 죄의 종이 되는 거라잖아. 그러니까 나는 죄 안 졌거든? 그러니까 죄의 종이 아니네? 아니, 태어나기를 죄의 종으로 태어났어. 어? 그러니까 죄의 종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속했다는 게 뭐예요? 가족이라는 거죠? 마귀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속했다는 얘기는 마귀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어? 그러면 죄의 종은 누구 자식이라는 거예요? 마귀 자식이라는 거예요. 어? 죄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은 아버지가 누구라는 거예요? 마귀가 아버지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죄인은 마귀의 지배하에서 마귀의 지배를 받는 존재인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너희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얘기예요. 거듭나지 못한 죄인인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응?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응? 마귀가 낳은 자식은 하나님 자식 될 수 없어요. 결탄코 마귀가 낳은 자식은 하나님 자식이 될 수 없어요. 모양은 같이 마귀의 자식인 것처럼 보여도 오리 새끼 속에 백조가 섞여 있다니까요. 오리 새끼 속에 백조가 섞여 있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은 그 백조만 알아듣는 거예요. 어쩌다 하나씩 있는 그 백조만 하나님 음성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목자이신 예수님의 목소리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죄인의 출생이 있다면 의인의 출생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의인의 출생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자,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출생했다는 얘기죠. 누가? 하나님이 출생했다라는 거예요. 출생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출생된 자는 무조건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프로그래머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네. 프로그래머를 했으면 그 프로그램 안에 있는 존재가 프로그램 바깥으로 나올 방법이 있어요? 없죠? 네? 네. 요즘 애고 어른이고 전부 다 컴퓨터 게임을 즐겨 하는데 그 컴퓨터 게임에 설정되어 있는 프로그램 안에 있는 캐릭터가 나 지겨워, 나 이제 총 쏘기 싫어, 나 이제 나갈게 하고 그 프로그램 바깥으로 툭 튀어나올 수 있어요? 불가능한 거죠. 그렇듯이 하나님이 낳은 그 존재는 내 선택, 유무 상관없이 무조건 누구 안에 있게끔 하나님이 프로그램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프로그램으로 세팅을 한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죄인의 출생이 있듯이 의인의 출생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처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이 처리되는 것 없이 거듭날 수 있다?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이 처리가 되는 게
절대적인 거예요. 예. 그렇다면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이 진리를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얼렁뚱땅 대충이 아니라 수박 겉핥기식이 아니라 진짜 핵심적인 것을 온전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었다. 혹은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의미를, 이걸 모르면은 당한다니까요? 신천지한테 당한다니까요? 구원파한테 당한다고요. 이 옛사람이 누구의 자식이라고요?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마귀의 자식의 신분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구경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네. 있어야 하는데 이 일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내가 뭐 복음 듣고 뭐 선심 쓰듯이 내가 믿어 드릴게요. 네?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네? 자, 요한복음 8장으로 돌아와서 44절에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건 뭐예요? 너희 아비가 죄의 시발점이듯이 너도 죄 짓는 일을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부전자전이라는 말은 아버지의 유전자와 자식의 유전자가 같죠? 네. DNA가 같다라는 거예요. DNA가 같다. 네. DNA가 같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누구를 닮아가요? 아버지를 닮아가는 거예요. 네. 엄마를 닮아가는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 승질 더러우니까 난 승질 안 닮았냐. 이거 취사 선택할 수 있어요? 네? 못 하는 거예요. 네. 꼭 지가 지에 비에 대해서 경멸하고 싫어하는 것만 똑 닮어, 또 희한하게. 아, 희한하네. 응? 그래서 마귀의 자식은 자연스럽게 누구를 닮아간다고요? 마귀를 닮아가는 거고, 하나님의 자식은 자연스럽게 누구를 닮아간다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 안에 심겨져 있는 DNA 때문에. DNA 때문에.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마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진리에 속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한다. 이 이야기는 뭐예요? 진리로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것을 개돼지가 진주를 오줌물에 똥물에 막 굴리고 놀듯이 그렇게 노는 거예요. 그렇게. 네. 그렇게 진리를 쇳구렁이 속에서 갖고 놀면서 그것이 마치 진리를 따라서 산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종교인들이. 종교인들. 그래서 그 진리로 인해서 변화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뉘우치는 일은 잘해. 그런데 거기까지 뿐이야. 그것뿐이야. 네. 뉘우침 이상이 없어. 네.
변화가 없어. 그러니까 뉘우친 일을 그대로 교회 문 밖에 나가면 그대로 행한단 말이야. 회개한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회개한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회개한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들은 뉘우치기만 했지 방향을 안 바꾼 거예요. 그죠? 네. 뉘우치기만 한 거지 방향을 안 바꾼 거야. 계속 죄 짓는 방향을 가면서 뉘우치는 일만 하는 거야. 계속. 그죠? 네. 끊임없이 뉘우치는 일만 하는 거예요. 네? 그 방향을 안 바꿨으니까 계속 죄는 끊임없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끊임없이. 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가 뭐예요? 네? 세상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해서 죄를 향해서 가던 방향을 세상을 등을 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거죠. 이게 회개란 말이에요. 이걸 가르쳐서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빛의 아들들이다. 너희는 빛 가운데 있다. 너희는 낮에 있는 자들이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죠. 살전에서. 빛 가운데 있다라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회개를 하면은 세상을 향해서 걸어가던 그 일을 안 한단 말이에요. 이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회개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이 개념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앞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대부분 목회자들이 회개라는 단어를 칠판에다 써놓고 이걸 설명하시오라고 하면은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설명한다니까요? 네? 죄 짓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아, 이것이 잘못된 거네? 라고 해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려서 나아가는 거. 이게 회개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가르친다니까요? 가르치기를. 회개라는 단어를 설명하시오라고 하면 이렇게 설명해요. 모든 목회자들이. 그런데 설교 시간에 회개라는 단어를 쓰는 건 이런 개념 단 1도 포함이 안 된 엉뚱한 회개 개념을 지금 성도들한테 지금 적용시키고 있잖아요.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이게 이론 따로 실기 따로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심영재님 연구소에 있으니까 잘 알겠네. 모든 실험은 이론을 기반으로 하는 거죠. 거기서 융통성은 있지만, 그죠? 근본적인 것은 이론을 토대로 해서 실험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런데 학교에서 배운 이론 갖고 석사, 박사기까지 땄어. 그래 놓고 막상 실험실에 들어가서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실험을 하는 거야. 전혀 다른 방법으로. 네. 그러면 얻고자 하는 결과치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안 나오는 거예요. 네? 안 나와야 정상이야. 네? 오늘날 기독교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네? 이론상으로는 회개를 정확하게 가르치는데 실제 성도들한테 실제로 설교를 통해서 가르치는 건 회개의 개념과 전혀 동떨어진 엉뚱한 내용으로 가르치고 있잖아요. 뉘우치는 거, 후회하는 거, 반성하는 게 회개다라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는, 그죠? 이게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회개의 열매와 실제적으로 목회 현장에서 벌어지는 성도들 안에서 벌어지는 그 회개의 열매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차원이. 근본이 다르잖아요. 근본이. 응? 이게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놈이 문제라는 거야. 또. 어? 뭔 얘기가 다 이럴 것 같죠? 그 결국 죄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은 누구의 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세상의 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봤듯이 너희는 값을 주고 사왔으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네? 세상의 논리와 세상 문화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세상이 곧 사람이니까. 결국 우리는 죄의 종으로 팔렸다라는 얘기는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팔렸다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팔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자식이 되었다.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다. 마귀가 너희 애비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속량이 무슨 뜻입니까? 속량은 죄사함의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7장 23절 우리가 앞 시간에 봤던 그 말씀이죠.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이것이 속량의 의미예요. 값을 지불하고 내가 너희를 사왔다. 그러면 예수님과 하나님은 어떠한 값을 지불하고 나를 사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을 지불하고 나를 다시 사왔다라는 거예요. 나를 다시 사왔다. 그러면 이제 내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 아버지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고, 이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호칭이 이렇게 나오죠. 주 라는 호칭이 있죠. 그죠? 예수라는 호칭이 있죠. 그리스도라는 호칭이 있죠. 이 세 가지 호칭 중에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불러야 될 호칭이 있어요. 반드시 불러야 될 호칭이 있어요. 뭐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손 들어보세요. 5표. 예수 손 들어보세요. 주. 자, 주가 주인 주자죠? 주인이에요. 주인. 나의 주인. 나의 주인. 나의 주인인 거예요. 나의 주인. 자, 예수가 뭐예요? 자기 백성의 죄를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예수죠? 예수죠? 주인이. 그래서 값을 주고 사왔잖아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주라는 이 의미 안에
이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호칭을 부를 때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는 게 가장 정확한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혹은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럼 주어가 뭐예요? 주어가 주죠? 주인이죠? 네. 어떻게 예수님을 부르던 주어는 이거라고요. 이거.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주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나의 주님이다 라는 이 개념을 정확하게 가져야 돼요. 네. 네? 네. 이 개념이 없으니까 네? 전문 용어가 또 생각이 나네. 네. 네. 독고다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독고다이. 독고다이가 뭐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뜻대로. 내 뜻대로. 네? 종이 주인 앞에서 내 종의 뜻이 있으면 그게 종입니까? 아니죠? 응? 아니요. 응? 이 개념이 없으니까 모든 기도의 주어가 뭐예요? 나죠? 내 뜻, 내 계획, 내 체면, 내 성공. 모든 기도의 주어가 나라고요. 나야, 나. 이 개념이 없으니까. 응? 이 개념이 없으니까. 그저 예수님은 내 계획과 내 뜻을 이루어주는 램프예요. 응? 그 정도로만 인식하는. 네?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네. 바로 이게 염소 새끼들이 하는 짓거리라. 양은 제가 앞에도 앞서서 설명드렸지만 양은 자기 앞서가는 양 똥국물이 뺏기는 못 봐요. 그 너머를 못 본다고요. 네. 그러면 양은 털에 이게 눈이 가려가지고 앞을 못 봐. 네. 네? 자기 코앞에 있는 1m 앞도 못 본다고요. 그러니까 낭떠러지에서 떨어져서 죽는 거예요. 목자가 관리를 안 해주면, 양은. 그런데 염소 새끼는 심리 밖을 봐, 심리 밖. 네. 네? 그러니까 목자님 이거 아니잖아요. 목자님 방향이 틀렸잖아요. 네? 저쪽으로 가면 싱싱한 풀이 저렇게 널려 있는데 저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이짓거리 하잖아요. 네. 오늘날 기독교 종교인들이 그러고 있잖아요. 네. 내 뜻, 내 생각, 내 계획, 내 출세, 내 가정의 행복, 내 남편의 출세, 내 자식의 부귀, 영화, 성공. 다 이거잖아요. 다 이거예요. 어? 내 나라. 그죠? 내 나라. 어? 마귀 새끼의 종은 그 자식은 자기가 준 거예요. 자기가. 네. 그러나 주님이 값을 주고 산 우리는 내가 주어가 아니라 주님이 주어라고. 모든 중심은 주님이다. 주인님이다. 예수님이 이렇게까지도 설명했잖아요. 야, 종이 밭에 나가서 죽으라고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와서 지 발 닦고 지 밥 챙겨서 먹니? 이런 종 아무도 없어. 주인님 발 먼저 닦아드리고 주인님 밥상 먼저 챙겨드리고 그 다음에 네가 먹는 거지.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종은 내가 없어요. 내가 없는 게 종이에요. 여러분들이 혹여 내 뜻, 내 계획,
하나님 그래도 이 정도는 이루어 주셔야 되잖아요 하는 거 이런 거 있으면 그건 염소 새끼 생각나니까 빨리 버려야 돼요. 빨리 버려야 돼요. 그래서 내 뜻 버리고 내 계획 버리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뭘 물어봐야 돼요?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우리는 이걸 물어보는 존재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거.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나한테 득이 되거나 말거나 주님의 뜻이면 무조건 예. 하나님의 뜻이면 무조건 예. 이거지. 좋긴 좋은데 내가 왠지 손해볼 것 같은데요. 노 할래요. 잠시 보류하시죠 뭐. 성령님 조금 보류하시죠 뭐. 이거잖아요. 이러면 이건 염소 새끼라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주라는 저 의미를 일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나를 값을 주고 사왔어. 하나님 품속에 있던 그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그 피값으로, 그 생명값으로 나의 값을 지불하고 나를 사왔다고. 이 개념이 없으니까 말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그 주가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주가 어떠한 의미로 불러야 되는지를 교회에서 가르쳐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는 예수님이라는 호칭도 많이 쓰지만 주님, 주여, 주님, 주여 이런 호칭을 무지하게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그 의미를 모르고 쓰는 거예요.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안다면 그런 기도하라고 해도 못해. 목사들 기도 내용이 뭐예요? 내 교회, 내 성도. 그죠? 남의 교회, 다른 교회 성도들은 일도 생각 안 해요. 일도 생각 안 해요. 오직 내 교회, 내 성도. 이게 과연 주의 종일까요? 이게 과연 주의 종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일까요? 내 교회라고 하면 누구의 교회라는 거예요? 목사 자신의 교회지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내 성도라고 하면 예수님의 성도가 아니라 목사 개인 자신의 성도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이건 마귀의 발상이 아니고서는 이런 단어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성도요. 주님 뜻대로 하시겠다. 성도가 오는 것도 주님의 뜻, 가는 것도 주님의 뜻. 교회가 복상망해서 성도들이 합시간에 사방으로 흩어져서 오로지 자기 자신만 남는 것도 주님의 뜻. 하루아침에 1000명, 10,000명, 50만 명이 몰려오는 것도 주님의 뜻. 아니, 교회가 누구 건데? 하나님 거잖아요. 자신의 피로 싸서 하나님께 드린 게 교회잖아요. 거기에 어떻게 내 교회, 내 성도라는 그 단어를 어떻게 쓸 수 있어? 그건 자기 자신 스스로가 난 마귀의 종이야 라는 것을 질투하는 것밖에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저 주라는 저 의미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절대적으로. 이제 아셨죠? 네. 자,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속량이 값을 주고 사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네. 값을 주고 사온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공짜라는 거죠. 네. 우리 입장에서는 공짜인데 하나님과 예수님 입장에서는 결단코 공짜가 아니죠.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한 거죠. 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네? 그러면 모든 것을 누가 계획하고 누가 실행에 옮겼고 누가 다 이루어낸 거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여기에 인간은 단 진짜 1.2렉도 포함된 게 없어요. 없어요. 죽은 나에게, 죽어있는 나에게 어떻게 생명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서 내가 살아나는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고요. 우리는 이거 증명할 길도 없고 설명할 길도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요.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진짜 1점도 안 되는 분량이라고요. 1점도 안 되는 분량을 지금 갖고 우리는 지금 낑낑낑낑 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고전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너희는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그러면서 바로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어떠한 값을 지불해서 사온 거예요? 예수님의 피와 생명값으로,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을 알고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감사하는 게 찬양이죠. 입으로 떠블떠블 하는 게 찬양이 아니라고요. 입으로. 자,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이 거듭나기 전의 상황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를 단 한 번에, 한 가지를 단 한 번밖에 안 지었다 해도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 한 번의 죄, 한 가지의 죄값을 율법의 선한 행위 억만 가지로 그걸 상쇄를 못 시킨다고요. 율법으로 인한 선행을 억만 가지 한 그 공든 탑으로 내가 단 한 가지 한 번에 죄 지은 것을, 이것을 상쇄시키지 못한다고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것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자, 거듭난 후에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거듭나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으나 거듭난 후에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존재가 되었고,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너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다. 제가 집에서 가끔 신인이를 놀리느냐고, 아우, 쟤는 내 DNA가 없는 것 같아. 아무래도 산부인과에서 인큐베이터에 좀 들어갔다 나왔는데 그때 바뀐 것 같아.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다고 내 자식 아닌가요? 네? DNA가 똑같은데, 네? 하는 짓이 똑같은데. 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DNA가 나한테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예요. 네. 마귀의 자식은 마귀의 DNA가 있는 거고, 하나님 자식은 하나님의 DNA가 있는 거예요. 네. 네? 하나님 DNA를 갖고 네? 마귀 자식 노릇할 수 있어요? 네? 모르고는 할 수 있어도 알고는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그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줄 모르고는 마귀 자식 노릇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미리 아신 그들이, 이제는 마귀가 내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였구나, 이것을 아는 순간 마귀가 애비 노릇 하는 것을 예, 감사합니다, 이럴 사람 있어요? 없죠. 단호하게 거부하는 거예요. 단호하게. 소속의 문제예요. 소속이 바뀌어야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정상화가 되는 거예요. 소속이 바뀌어야. 소속은 그대로 놓고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한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소속이 바뀌어야 돼요. 그럼 소속은 어떻게 해야 바뀝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 제물로 드려진 그 제사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됐다고? 화목한 존재가 되었다. 화목해졌다고. 네? 화목해졌다고. 이게 구원이에요. 네? 이게 구원이라고요. 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어, 이걸 구원의 절대적인 것으로 알고 있었잖아요. 그죠? 네. 왜? 여기까지만 가르쳤으니까. 네.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우리는 구원의 또 한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 회복. 네. 그동안 나는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였어요? 원수 관계. 뭐가 해결되지 않아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벼락 역할을 하고 있던 이 죄가 해결되지 않음으로, 이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이 죄의 담이 사라졌죠? 제거됐죠? 완벽하게 제거됐죠? 네. 이 죄의 담이 제거가 됨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왕래를 못하게 가로막던 그것이 없어진 거죠. 네. 이것이 성막에서 뭐라고요? 이 죄의 담이 뭐라고요? 성막에서 휘장. 이 휘장이 누구를 상징하는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거라고. 네? 이제 우리는 속죄가 이루어졌으므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맡겼던 담이 헐어졌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이루어졌어요? 화평이 이루어졌어요. 화평, 샬롬, 평안, 화평, 네? 다 똑같은 의미잖아요. 네? 이제 우리는 소속이 바뀌었어요. 마귀에 속해 있던 것이 이제는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존재가 됐다고요. 이제 소속이 바뀌었어요. 소속이 바뀐과 동시에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됐다고요. 아담이 상실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회복됐다고요.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운 아버지로 만나는 게 아니라 화목한 아버지로 만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호칭도 다르죠? 호칭. 네? 뭐라고 해요?
아빠. 아빠. 어? 아빠. 네. 제가 젊어서는 애들 보고, 야, 아빠란 말 쓰지 마. 아버지라고 불러.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나이를 이렇게 먹어가면서 아버지 이러면 아우 왠지 정감이 떨어져. 어? 어? 네. 멀어. 아빠라는 게 아우 친근감이 있어. 네. 네. 거리감이 그냥 확 당겨지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네. 그렇듯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렵고 무서운 권위이고 공의의 아버지를 대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친숙한 아빠. 네. 나의 모든 말을 항상 들어주는 그 아빠. 네. 화목한 가정이 좋아요? 네? 가부장적인 가정이 좋아요? 네. 아니, 남자들은 대답하지 마시고. 내 그 답은 뻔히 아니까. 네. 화목한 가정이 좋죠? 화목하다는 건 뭐예요? 아버지가 많은 것을 내려놔야 화목해져. 그죠? 네. 그리고 자식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야 그 화목함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런데 우리가 거듭난 후에 이 화목한 관계에서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죠? 네. 이러면 순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데 내 입장에서 아버지 볼 면목이 없어져. 그죠? 네? 네. 그래서 자복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그 화목을 내가 회복을 해야 되는 거야. 내 입장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자복을 하거나 말거나 아무 상관없어. 내 자식이니까. 그러나 자식 입장에서는 자복을 해야 되는 거야. 인정을 해야 되는 거야. 아빠, 쏘리. 이 한마디면 끝나는 거야. 아빠, 쏘리. 그렇잖아요. 그죠? 이게 화목한 관계라고. 이게 화목한 관계. 화목한 관계에서는 지나친 예법을 안 차려도 돼요. 기본 예법만 갖추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한 가정의 특징이 뭐예요?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거. 야, 그러면 애들이 버르장머리 없어져. 과연 그럴까? 화목한 가정은 아빠가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거. 아이들은 그런 아빠의 뜻에 무한히 순종하는 거.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화목이에요. 화목. 네. 그럼 거듭난 나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여기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누구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업, 상속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상속받을 권리. 고린도전서 3장 23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여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호칭은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실제로는 지가 주인 자리에 앉아있죠. 자기 자신이 주인 자리에 앉아있죠. 주님은 하인 자리에 앉아있고 지가 아쉬울 때만 주님이야. 지가 아쉬울 때만. 이거는 성경을 1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3장 3절 4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어디서 어떻게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그 일을 말하는 거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여기서 함께라는 것은 안에서,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안에서.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이건 뭐예요? 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이건 뭐예요? 내 생명을 보자기로 똘똘 싸갖고 예수님 안에 집어넣고 그걸 다시 보따리로 꽁꽁 싸매서 하나님 안에 집어넣어놨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길래. 얼마나 귀하길래.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을 어느 누구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방해할 수도 없어. 건드릴 수도 없어. 이게 내 가치예요. 나의 가치예요. 나의 가치.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가치라고요. 나의 가치. 하나님 앞에서 귀하면 귀할수록 이 세상에서는 천대받죠? 아니에요? 하나님께 귀하면 귀한 존재일수록 이 세상에서는 천대받는다고요. 천대. 그럼 하나님께 가장 귀한 존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보다 더한 천대를 받은 존재가 또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보다 더 귀한 존재가 생겨났네? 예수님보다 더 귀한 존재가 생겨났어. 그게 뭐야? 예수님의 신부. 그렇잖아요. 그죠? 자신의 생명으로 산 그 신부. 그러니까 이 신부를 똘똘 말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넣고 그걸 또 똘똘 같이 싸매서 또다시 하나님 안에 감추어. 이건 감추었어. 이게 우리 존재의 가치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철저하게 우리를 싫어하고 밀어내고 미워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의 속성이기 때문에. 자, 조금만 더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 생명 자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요한계시록 5장 9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이거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누구 피로 샀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피로 샀다는 얘기죠. 자신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게 교회예요. 교회라고. 10절. 그들로 예수님 자신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 우리들로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러니 여러분들은 평신 두고 목사인 나만 제사장입니까? 이렇게 가르치면 이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거죠. 목사가 제사장이면 여러분들도 똑같은 제사장이고, 여러분들의 제사장이면 목사인 나도 여러분과 똑같은 제사장.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그걸. 그들이 예수님 자신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을 삼은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이것을 천년 왕국 시대의 상황이다라고 그렇게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23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최종적으로 하나님 것이죠. 그리스도의 것이면서 하나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누구의 종이에요? 그리스도의 종이면서 하나님의 종이죠. 원어상으로는 종이 아닙니다. 노예입니다. 노예예요, 노예. 여러분들이 이 가치를 오늘로 확실하게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주라는 이 의미가 나의 절대적인 주님이시구나. 주인이구나. 그렇다면 나는 노예라는 거예요. 노예. 노예입니다. 정확히 노예입니다. 노예. 노예는 주인이 죽으라면 죽고 주인이 살아 하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이게 노예 신분이 가질 수 있는 그 위치예요. 내 뜻, 내 주장, 내 계획, 내 생각, 그것 자체가 마귀에게 속한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내 스스로 실토하는 것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라는 이 의미만 오늘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식을 하셨다면 긴 시간 여러분들이 투자한 보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